새해 첫 새벽 기도회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원래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인데요. 모세가 쓸 때는 이렇게 5권의 오경이라는 5개의 성경으로 분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라는 말이 없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단어도 없죠. 이렇게 5개로 나뉘어져 있지 않았으니까요. 신약 성경에는 창세기나 신명기나 레위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모세의 글 혹은 토라, 율법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렇지 5개로 나뉘어진 것은 주후 2세기거든요. 펜타투코스라는 라틴어 펜타라는 말이 5라는 뜻인데요. 펜타투코스라는 오경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주후 2세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경이 하나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창세기 하나만 읽어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모세가 쓸 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을 하나의 성경으로 쓴 거거든요. 이렇게 5조각으로 나누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창세기를 우리가 읽을 때 예컨대 이런 식이죠. 우리가 어떤 소설, 제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소설이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인데요. 태백산맥이 10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몇 달에 한 권씩 나왔어요. 저는 책이 나올 때쯤 되면 맨날 서점에 갔어요. 동네 서점에 에브리데이 태백산맥 나왔냐고 안 나왔다고, 나왔냐고 안 나왔다고 매일 가면서, 그래서 아마 그 서점에서 나온 첫날 저는 책을 사요. 태백산맥 나왔다고 그러면 새 책을 사서 그냥 이틀 걸릴 것도 없어요. 하루 저녁에 다 읽어버려요. 너무 재밌으니까 책이. 그렇게 해서 10권을 읽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태백산맥이라는 하나의 소설이 10권으로 분책되어 있으면 1권만 읽고 나서 나 그 1권의 내용을 다 알았어, 제대로 파악했어, 이해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죠. 10권짜리가 하나의 소설인데 첫 번째 권만 읽고 그 첫 번째 권만 1000권, 10,000번을 읽었더라 해도 그 첫 번째 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건 웃긴 얘기죠. 첫 번째 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0번째 권까지를 다 읽어야 그 첫 번째 내용을 제대로 그래서 이 내용이 이랬구나, 최대치가 이랬고 이때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창세기도 똑같아요. 모세는 5권의 책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의 책을 후대 사람들이 5권으로 분책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창세기 한 권만 수천 수만 번 읽는다고 해서 창세기 내용을 나는 제대로 파악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코미디예요. 적어도 신명기까지 5권을 다 읽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사람으로 보면 모세는 신명기까지만 썼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쓰신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돼요. 성경 66권이 성령님께서 사람의 저자들을 통해서 쓰신 원저자는 한 분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고 사람들은 수십 명이 등장했지만 물론 그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 적기만 한 건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경험과 생각과 물론 자기들의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썼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모세오경만 읽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구약 성경의 주제이시고 원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했다, 다 깨달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성경 전체를 염두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모세오경까지는 모세가 쓴 5개의 성경을 하나의 성경으로 보고 읽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항상 염두하시면서 창세기를 새해에 창세기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신명기까지 읽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고 창세기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모세오경의 내용이 뭐고 주제가 뭐지? 모세오경, 제가 볼 때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4번의 똑같은 시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천지창조는 첫 번째 시도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이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셨을 거잖아요. 첫 번째 시도죠.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 않잖아요. 뭔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어떤 물건이나 무엇을 시작하고 만들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심심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시지 않았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뜻은,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하나의 주제로 연결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당이 아니에요. 거기도 하나님 나라죠, 물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 나라죠. 만약에 우리 우면동 교회가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뭐 어떤 담임 목사가 왕 노릇하고 지 마음대로, 아니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나 몇몇 당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 노릇하고 자기 뜻대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없죠. 그건 정준경의 나라고, 뭐 당회원 장로님들 몇 사람의 나라고, 이 교회는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되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정의, 공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불의함이 없어요. 언제나 정의롭고 공의로워요. 하나님의 통치는 잔인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는 공의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이중계명으로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시행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사랑의 이중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짓과 탄압이 없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은 혼자 계셔서 외로워가지고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완벽하고 충만하신 분이에요. 뭐가 모자라신 분이 아니에요. 뭐가 부족하셔서 사람들을, 이 우주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그 사랑의 사귐, 공동체 속에 초대하신 거예요. 이것이 아이를 낳는 이유여야 돼요. 부부가 사랑의 공동체 가정을 이루어요. 아이를 낳을 때 우리가 늙으면 우리에게 봉양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임신하자, 이러지 않잖아요.
사랑의 공동체인 부부라는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한데 자기들의 형상을 닮은 자기 닮은 아이를 낳아서 그 사랑의 공동체에 초대해서 사랑을 키워가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도 똑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한 공동체 속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사랑의 사귐 속에 코이노니아 속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이유예요. 그런데 그 사랑 속에는 자유의지가 전제되어야 돼요. 인형 가슴 누르면 I love you 외쳐주는 인형이 있어요. 그거 꾹꾹 누르면서 I love you, I love you 누를 때마다 I love you, I love you 하는 애 있죠. 그 사랑 고백을 들으면서 가슴 떨려, 너무 좋아,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고 기계의 의미니까요. 진짜 사랑을 하려면 그냥 꾹꾹 누를 때마다 I love you를 기계처럼 반복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자유의지가 전제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형처럼 만드시지 않았어요. 꾹꾹 서로 듣고 싶을 때마다 눌러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건 기계음이어서 하나님에게 어떤 감동도 없어요. 진짜 사랑하게 하려면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 진짜 순종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 모험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랑 고백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도 없어요. 기계 소리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세상에 들여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해요. 하나님이 두 번째 시도한 게 저는 노아 홍수로 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이 홍수로 망가지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8사람으로 두 번째 시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노아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천지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똑같은 시도를 두 번 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자손들도 실패했어요. 결정적으로 바벨 성, 탑 하나 쌓은 거 아니에요? 제국을 만든 거예요. 도시건설이죠. 하나님을 제거시킨,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지개 언약이나 약속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힘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 쌓으면서 하나님을 제거시킨 공동체, 그게 바벨론이에요. 실패. 세 번째 시도 똑같이 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게릴라전으로 작전을 바꾸셨어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시다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똑같은 사명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축복이 아니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역시 아브라함에게도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이스라엘이 다시 실패. 그래서 바벨론에게 나라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이스라엘이 세 번째 시도였어요. 실패예요. 마지막 네 번째 시도하셨어요. 그것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교회를 통해서 똑같은 목적을, 천지 창조의 회복을 시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시행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보면 제 생각이에요. 어느 책에서도 보지 않았어요.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직 읽지 못했어요. 제가 보니 하나님은 똑같은 시도를 4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3번 실패했어요. 실패지만 완전히 실패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이어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의 하나님의 시도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사회 시간에 배운 것처럼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돼요. 이 셋 중에 하나도 없으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에요. 백성이 없고 빈 땅이 있는데 무슨 나라가 되겠어요? 국민이 있어야죠. 사람은 있는데 땅이 없어. 그럼 그게 무슨 나라예요? 예, 영토가 있어야 돼요. 사람도 있고 땅도 있는데 주권이 없으면 그 나라는 아니에요. 일제강점기에 땅도 있고 국민도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주권이 없었어요.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3요소가 국가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중에 3요소 중에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왕이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 2가지가 남았어요. 국민과 영토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하는 것이 씨와 땅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루는 씨예요. 국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영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더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창세기에서는 계속해서 씨와 땅에 포커스를 맞추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고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지. 구약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창세기는 씨가 70명이 이집트로 요셉 만나러 내려가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준비된 거예요. 창세기가 끝날 때. 땅, 토지, 영토가 약속되어지면서 막벨라 불 사면서 내려가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과 영토가 준비 완료. 그 다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완성돼요. 그리고 신명기의 주제는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땅이 준비 완성돼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걸 큰 그림으로 보면서 한 장 한 장씩 보아야 되겠죠. 내일까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부분적이지만 25절까지 보게 될 텐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그림들, 빅픽처들을 봐오면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 삶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